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맨 처음 8장 1절에서는 맨 먼저 그 무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그 무렵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데가볼리에서 사역하실 무렵을 의미를 합니다. 그때 또 다른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어지는 이 기적 사건은 이제 갈릴리 호수 동북부 지역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라는 단어는 이제 데가볼리 지역에 몰려든 사람들을 의미를 하겠지만 이 무리가 경험할 기적의 내용과 성격상 오병이어 기적 때 모여든 무리처럼을 암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가 또다시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늦어져서 생긴 일이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배경이 소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이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계속 따랐었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다라고만 언급을 하는 상황이죠. 마가는 이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어제 봤던 두 기사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데가볼리 사역 거기에서는 제자들을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묘사가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방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였을 것인데 오늘은 제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또 먼저 많은 가르침으로 먹이신 후에 이제 육체의 배고픔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만 묘사를 합니다. 두 사건이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에서는 이곳이 좀 더 진하게 이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좀 더 진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배고픈 상태이고 지금 이대로 돌려보낸다면 분명히 가는 길에 이들이 기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고픈 상황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들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모여들이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멀리서 온 자들도 많았다. 그리고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서 이제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죠. 이 말씀을 나누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그 가르치고 나서 시간이 오래된 그 상황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대상이었고 오늘 이 대상들은 대부분 모두 아주 멀리에서 온 이방인들이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여정 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따랐던 이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그 길도 분명히 먼 길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말도.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 사역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의 첫 반응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때는 이 제자 그리고 공동체에게 대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을에서 그냥 유대인들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으니 돌아가라 하면은 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나왔던 이 많은 표적을 따랐던 이 사람들은 돌아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그냥 우리 일반 도로의 길이 아니고 사막,
광야 이런 곳을 건너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 또한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이들을 돌려보내고 싶으나 제자들마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내고 각각 끼니를 알아서 해결하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마저도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제자들이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라도 했으나 이제 오늘의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 빨리 돌려보내라는 이야기마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지금 긴박합니다. 그렇죠? 배가 고픈데 이 배를 채워줄 그런 것들도 없고,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고 싶으나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에서도 떡을 얻어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이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은 이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는 그래도 약간의 대안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그 대안마저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이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들을 먹일 것이며 어떻게 이들을 돌려보낼 것이며 이들의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제자들은 이 푸른 풀밭에서 떠오르는 이 배부르게 5천의 무리를 먹이신 그 상황을 똑똑히 지켜본 상황입니다. 그랬음에도 여기서 제자들은 이 떡과 그리고 배부름을 경험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예수님께 어떻게 이들을 먹이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던 말이 그런 거죠.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우리는. 그리고 대안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처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7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익숙한 장면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죠. 무리를 다시 명하여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 7개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이거를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 주셨고, 제자들은 다시 이 무리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학자들은 여기에서 이 7개에 대한 상징성을 의미 같은 것을 파악을 하는데 이제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지난 오병이어 사건에서 12이 어떠한 의미를 말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은 12제자와 그리고 12광주리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 시대에 경험할 그런 충만한 은혜를 상징을 한다고 또 지금 와서의 많은 학자들이 견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은 장차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이방인들이 충분히 누릴 만한 배부름을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의 마음을 빼앗겼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그들을 모두가 나눠 줄 수 있는 그러한 다시금의 예수님의 능력을 맛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손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떡을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작은 생선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오병이어 기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진 것을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이제 먼저 보고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각각 떡과 그리고 물고기가 각각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먼저 물으셔서
떡을 먼저 물으셔서 이 제자들이 먼저 떡 7개만을 말을 하고 물고기는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내용처럼 그러한 이야기를 시도를 한 후에 그 뒤에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물고기의 불특정 수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올리가라는 단어인데, 이 올리가의 단어도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호한 표현을 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 이때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했던 뭐 촌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끼 식사가 대부분의 마른 전병 하나와 그리고 소금에 절여진 생선, 이게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그게 한 끼 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짝을 이루는 식사가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여기에서 말했던 그 올리가 이제 그렇게 뭐 명확하지 않은 단어이긴 하지만 이미 이 한 끼 식사라고 그들은 이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냥 떡만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나눈 제자들이 이제 생선도 함께 나눠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신들의 넉넉함,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이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떡이 복이고 구원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떡은 단순히 배부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구원, 은혜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가지고 배부른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배부르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두 배불리 먹고 이제 남은 조각이 몇 개가 남았죠? 광주리가 7광주리가, 네, 7광주리가 되고 그 모인 수가 대략 4,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먹이고 이제 7광주리가 또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한 오병이어 기적에서 마가는 떡을 먹은 남자를 계수를 했죠. 그 떡을 먹은 남자들을 수를 셌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구분이 딱히 없습니다. 뭐 유대인 남자들만 수를 셌다 뭐 이런 단어들이 없죠. 그렇게 거기에 있는 그냥 모두를 배부르게 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배부르게 하신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면서 이방 사역이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과 다시 함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시는데, 이 앞서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밤바다를 지났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동 장소인 이 달마누다가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가 지금 지역으로는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딘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이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가단 지역으로 보고를 하는데 이 오병이어와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사건은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에서 암시가 되듯이 자녀와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제자들 또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시종일관 예수님께 굉장히 친밀했을까요? 적대적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예루살렘에서 파견받은 자들이 예수님과의 갈등을 굉장히 크게 빚었어요. 많이 빚었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정보 없이 그냥 바로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방 지역 사건이 일단락되고 다시 유대로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이제 마주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온 태도와 목적이 굉장히 낯설지 않아요.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래서 이 어, 헬라어에서 수제테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논쟁 그리고 토론을 펼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툼을 위한 그러한 접근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제테오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과 다투기 위해서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이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추정을 해보자면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추정이 되시죠? 이 예수님의 일행이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굉장히 무시한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적대적으로 보고 그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러한 이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자신들과 똑같이 취급을 해주시고 똑같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똑같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어때요? 굉장히 성경 말씀도 보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자기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은 굉장히 우월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그런 우월감, 그런 프라이드 같은 거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이들이 제어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적대적인 그 마음속에. 그래서 그분을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심사숙고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같이 할까 이런 심사숙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이 예수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이 예수가 이 모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까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예수님께 가서 또 말을 합니다. 질문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그냥 표적, 그냥 기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가 예수라면,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라 라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한다는 말이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보여라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그냥 기적이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어떤 기적인지 모르죠. 그냥 뭐 예를 들면 정말 그 이방인의 뭐 기적, 이방 신의 기적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다라는 것은 정말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정말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 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인 거죠. 그래서 곧 당신이 정말로 구약적인 그 메시아라는 표적이 무엇이냐, 정말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들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말씀에 그들에게 이 표적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탄식을 하시고는 이들을 그냥 무시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에게 너가 그 위에서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바칠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거지 않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말과 그때 말했던 그 마귀의 말과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일시되는 상황인 거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행해봐라. 위에서 떨어져 봐라. 죽지 않을 것이지 않냐. 천사들이 와서 할 것이지 않냐. 그런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보시고 탄식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사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탄을 물리치는 말을 하셨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정말 너희들이 그 마음 안에 정말로 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마음들이 없구나. 오직 너희들이 지금 바라는 것들은 너희들의 욕심뿐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이 너희 마음 가운데 없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하시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들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사역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적대적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주고 있는 이 복마저도 너희가 지금 발로 차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축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러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끝까지 그렇게 나를 부인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나 너희들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떡을 우리가 은혜와 구원과 이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떡을 받는 게 아니라 떡이 없음을 슬퍼하고 이 떡을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욱더 큰 죄악은 깨닫지 못하는 둔감함, 깨닫지 못함이라는 것이 더욱더 훨씬 더 이들에게는 불쌍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더욱더 탄식할 일이고 불쌍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보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했었던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깨닫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깨달음이 아니라 바른 깨달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어떠한 우리에게 뜻을 보이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그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좀 권위가 있었던 권력자들,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 선택한 사람들이었고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따르고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그 깨달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달음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이 떡을 발로 차버린 이런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바른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그 이방인이라고 칭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이 배부름을 함께 나눠서 7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그 은혜 안에서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통해 하신 이 사역들을 보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고 배우고 깨닫는 지혜를 주님 우리는 바라오니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깨달음을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육간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알아가고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이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깊은 깨달음 속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복을 나누어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안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깨달음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